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을 충성스럽게 노력했고 또 구원을 위해서 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빠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게 가슴 아파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 변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 자기가 충실하게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이렇게 또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의 넘어짐, 쓰러짐도 그것을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구원을 받는 기회로 하나님이 또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오늘 11장 17절을 보면은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지고 그곳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꺾여져 나간 그 자리, 그 구원의 자리에 이방인이 심기어지는 것을 이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될 단어가 바로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농사 단어인지 어떤 수목을 가꾸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시골에 감람나무 접붙이는 이 농사법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감람나무 접붙이는 방식은 이 감씨를 땅에 묻어서 순이 올라와서 이 나무가 되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이 감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감씨에서 순이 자란 이 또 나무가 된 그곳에 가지를 다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 가지에 그 나무에 평상시에 다른 나무에 잘 열매를 맺는 이 감나무의 가지를 끊어다가 그곳에 접붙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감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이 감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그곳에 접붙임을 하는 방식이 이 감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좋아야 좋은 감을 맺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농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접붙임 방식은 좀 다른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농사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감람나무에 이 야생 감람나무 접붙임을 해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참 감람나무 이 나무에다가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 감람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의 영양분과 공급을 꾸준히 받아야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지가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람나무는 이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방식을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이 접붙임은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잘 아시지만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이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그리고 반드시 이 접붙임을 해 주어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감람나무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로 세우고 또 조성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이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까지 그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의 일부의 가지를 잘라다가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버리고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붙여서 심으셨을까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죠.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임을 당했지만 또 믿는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그곳에 접붙임을 해서 새로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아주 주제가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농사법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20절에 정확하게 핵심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 같은 그 가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자신의 구원의 그 커다란 그 방법 아래, 커다란 방향 아래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또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접붙임 받는 가지는 일단 돌 감람나무의 줄기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행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습관들은 완전히 끊어지고 새롭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돌 감람나무의 그런 공급을 받는 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붙임 받을 이 나무가지의 원래 뿌리는 완전히 잘라서 그전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으로 꾸준히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법에서 보면 이렇게 자료로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접붙임 받은 가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굉장히 쌓아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붙어 있으면 이게 쉽게 처음에는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래도록 자리 잡을까지 꽁꽁 싸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어 있도록 꽁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면 이 진액이 올라오다가 빠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 가지에 꽁꽁 붙어 있을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언제나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는 야생, 돌 감람나무였음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9절에서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0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꺾으시는데 너희들이냐? 너희들도 교만하면 그렇게 꺾어버릴 수 있다라고 좀 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자각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지 않고 늘 우리의 그 본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지도 필요하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끊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돌 감람나무 정도는 아주 쉽게 그렇게 끊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이 돌 감람나무 가지들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그런 생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한번 앞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붙어 있는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한 가운데, 교만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신분을 관찰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떤 자리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돌아올 우리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 아버지 택한 백성들 기도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그날의 날씨를 또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와 찬양이 정말로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영광받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